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원더교회 김태환 목사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 사모님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고 제가 어진이, 서인이, 수리 이름 기억한 이유는 제 이상수 목사님이랑 20년간, 거의 20년이 됐네요. 넘었네요. 같은 학교도 나왔고, 또 같은 동아리 활동도 했고, 또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군생활에도 한번 방문도 해보고, 이렇게 교류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서울교대 출신 목사고요. 지금은 독립교대 또 건자견 소속에 있는 언덕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덕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제가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어쩌면 저도 기성교단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된 이유가 저에게 분명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꿈꾸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고민하면서 찾은 결과가, 제 나름의 결과가 이런 건강한 자연교회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언덕교회 사역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우리 전주 복음자리교회 교우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에 제가 건자견 운영위원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건자견이 어떤 단체인지도 소개도 시켜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과연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결지어서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교회는 설교 끝나면 목사님한테 질문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우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일방적으로 목사가 교우들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상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씀 나눔이라고 저희 교회는 생각해서 설교 후에 목사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이상수 목사도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 교우분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사랑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 터에서 이제 자리 잡고 교회를 지금 시작한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자견은 이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밑바닥에는 철학이 있죠.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그가 빛을 내세우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만 믿나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모두가 하나님 제사장이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앙을,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냈을까 해서 언덕교회가 비롯한 건자견에서 가지고 간 것은 바로 건강한 민주적인 교회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회 대신에 운영위원회라는 걸 거의 만들었는데, 운영위원회는 몇몇 소수 장로님으로 운영되는 당회에서 벗어나서 각 연령별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규약을 만들었어요. 규약을. 그래서 성도들이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입김과 생각으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생각과 동의를 얻은 약속을 담은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신임제라는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7년마다 재신임을 받습니다. 3분의 가만히 찬성을 해주셔야 제가 또 나머지 7년을 또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만 65세가 정년이고요. 그리고 7년마다 목사와 장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 다 모든 직분이 7년마다 재신 투표를 합니다.
투표하면 다 되죠. 근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 임기라는 게, 직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 직분을 가지고 고난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게 하는 그 직분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이라는 것에 그 관심과 생각을 두기 위해서, 긴장을 주기 위해서 재신제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평시도 중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운영위원장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은 딱 말씀 전하는 일, 신방, 기도, 그것만 딱 정해져 있고, 모든 일은 뭐 재정, 교회 운영, 뭐 교회 관리, 이런 건 다 일반 교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저희는 건강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이 더 우선되는 게 아니냐, 제도가 더 우선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한자유연합이 지금 근 20년 동안 그런 빛을 가지고 활동해 왔는데, 한 5, 6년 전쯤부터 교회 내 어떤 문제가, 어떤 그 비판이 제기가 됐냐면, 법과 제도는 참 좋은데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 좋죠. 헌법 전문에 써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누가 사용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 정신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건강성을 답보하며 저희가 가져왔던 법과 제도도 분명히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건강하니까 법과 제도, 이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려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건강한 자원교회연합이 가지고 있는 기치와 제도를 사용하는 교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적용하는지, 사람,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작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건강한 교회에 대해 설명을 제가 드렸죠.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덕교회는 작은 교회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200명이 넘으면 분립을 합니다. 근데 비전이 있다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200명이 된 적이 없어요. 200명을 정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교우분들도, 우리 성도님도 생각하는 교회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주 큰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에 대한 교제, 서로에 대한 이해, 이것들이 분명히 작은 교회가 더 강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건전히 생각하는 이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그 관점에는 어떤 게 있냐면, 개형화된다면, 교회가 대형화된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생기면 어떤 게 들어와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돈입니다. 그럼 돈에다가 뭐가 들어와요? 권력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결과적인 한편은 죄송합니다만, 이 돈과 권력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하루 벌어 먹을 것을 그날 구걸하셨습니다. 안식일날 제자들 배고팠을 때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 밀을 따먹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공동체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이유는 그 돈과 권력으로 벗어나기 위함이지, 작은 교회를 무작정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라는 것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작다는 표현이 숫자로만 메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연덕교회도 작은 교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 올 1년 동안 기도한 제목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자립해야죠. 네.
자립해야죠. 교회를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립된 성도들의 모임이 필요하죠. 성장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건강한 뜻이죠. 문제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는 겉모습을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작은 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 돈과 권력에서부터 멀어지는 그 교회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작다는 표현은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의 낮아짐, 겸손함을 뜻하는 겁니다. 결국 건강한 장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음받은 권력을 성도가 평등하게 누리고, 그리고 그 성도는 겸손하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연합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장교회가 꿈꾸는 모습입니다. 보금자리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모든 교회,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의하는 단어 중에 제가 좋아하는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모형입니다. 모형은 이미테이션이죠. 진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진품이 이럴 것 같다 라는 것이 바로 모형이죠. 엄밀히 말하면 좀 모조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신축공사가 들어가면 모델하우스를 한번 방문하죠. 그 모델하우스는 그냥 그 아파트에서 들어갈 어떤 가구라든가 배치라든가 이것들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죠. 거기는 화장실 어떻게 생겼고 불은 몇 개가 들어오고 다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는 살진 않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들어갈 아파트, 내가 들어갈 집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계획을 갖게 되죠.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것. 언젠가 내가 갈 곳, 거기에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종말론 쪽으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림이 없는 신앙은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실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그 시간을 여러분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냥 기다리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영토적인 정의입니다. 대한민국에 영공이 있고 영해가 있고 영토가 있죠. 그것이 바로 나라의 상징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죠? 다스림입니다.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우리가 들어갈 곳,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그 고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왜 소극적이겠어요? 싸우거든요. 다투거든요. 내 눈에 불의한 게 보이는데, 내 눈에 정의로운 게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사랑이 없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 조그만 것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세상에 검을 주고 왔다. 그 평화는, 예수님께 말했던 그 평화는
당시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기득권자들이 만드는 평화입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돼. 그들이 정해놓은 질서에 따라 내가 생활하면 돼. 헌금 못 내는 사람 주인을 만들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 주인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 주인을 만들고, 병든자 주인을 만들고, 나는 괜찮아.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살면 돼.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괜찮아. 로마가 주는 평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일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게 뭐였죠? 그 평화를 다 없애버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부활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든 걸 다 엎어버리신 사건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재물을 가지고 매매하고 자신의 입속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죽을 위험에 빠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흐르고 있던 거짓 평화를 해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산다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위험과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삶이 퍽퍽하시죠? 어려우시죠? 왜 어려우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힘들죠. 안 그러세요? 나도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 나도 거짓말 좀 하고 싶고, 나도 좀 편한 데 가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좀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희 연덕교회도 고민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는 강남에 있는 파고다 학원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학원에서 지금 2달간 저희가 예배처로 쓰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해야 된대요. 당장 저희 2달치 예배 공간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왜 예배 공간이 없는 교회를 선택할게요? 저희도 이렇게 예쁜 공간이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그것은 교회가 가진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교회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건축. 교회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있으려고 해요. 머물려고 해요. 근데 신앙은 어떤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유목생활을 하잖아요. 왜 유목생활을 합니까? 그 출애굽 애굽 땅에 있으면 좋은 거 먹고 고기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다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만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언덕교회도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배처를 소유하지 않고 있어요. 대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안다면 한국교회는 가난해져야 됩니다. 더 나눠줘야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를 분리고 시켰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 500명씩 20개로 나눴다고 하는데 500명도 큰 교회죠. 왜 그렇습니까? 그 대형교회 위험을 아시고 나누신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뭐 호감이나 불호감도 없지만 그 모습은 박수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500명씩 20개로 나눠진다. 쪼갠다. 좀 대단한 결정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 모습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병폐와 그 아픔 속에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 2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비유를 보실 때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예수님께 하신 비유는 그 당시 일상적인 이야기였던 겁니다. 아주 특별한 예를 드신 게 아니고 일상적인, 실생활적인 모습을 통해서 비유로 차용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씨앗인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작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이 겨자씨가 오늘 본문이니까 오늘 정원에 심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겨자씨 비유 요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공중에 온갖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가지를 가진 나무로 자라나는 그 순간은 바로 지극히 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잡초와 같은 풀,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이치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 작고 보잘것없는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는 이유가 한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 보면 심긴 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씨앗이 심긴 후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 즉 그가 죽고 썩어질 때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미미하고 작아 보이는 그것이 썩어지고 희생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화려하고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학벌이 없고 지위도 없는 어불들이었고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관대자를 많이 만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신 사람들은 소외받고 외롭고 고통받은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겨자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자라면 온갖 새들이 깃든 나무가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많은 수가 모인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포용성이 커진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을 보시면 예수님만큼 그렇게 포용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 병을 고칠 때, 장애를 고칠 때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 따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만나신 사람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으로 성장하게 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누룩의 비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누룩의 비유를 보시면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빵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다루고 있는 빵을 만들기에 필요한 것은 가루 서말입니다. 여기서 밀가루 단위인 말, 서말할 때 말은 히브리어로 사톤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사톤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스아입니다. 스아. 그러니까 유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일사가 에바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즉 1에바는 가루 서말입니다. 이게 약 40리터가 되는 밀가루 양이라고 하는데요. 16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이 서말이, 가루 서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서말의 말은 헬라어로 샤톤이라는 단어고 이 사톤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스아입니다. 스아. 그래서 서말은 세스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기 18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만난 천사를 대접할 때 사용했던 가루의 양입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또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24절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에바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오늘 말했던 서말입니다. 즉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 이 바로 가루 서말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던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던 양과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양 같습니다. 바로 가루 서말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학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표현합니다. 즉 오늘 말하고 있는 여인이 만들었던 가루 서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선이었습니다. 즉 최선과 감사가 담겨있는 것이 가루 서말이었죠. 여러분 이 서말 가운데 바로 누룩이 들어갑니다. 누룩은 히라보로 끌어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효모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빵을 만들 때 우리가 이 효모를 넣죠. 누룩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효모, 이 누룩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에 보면 6월절 때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은 바로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합니다. 예. 왜냐하면 빵을 먹으려면 누룩이 들어가면 숙성시키는 단계가 필요한데 당시에 아주 급박하게 출애굽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 만들어 먹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룩이란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금만 들어가도 형태를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했죠.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거였습니다. 그 외식하는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신앙의 본질을 바꿔버린다는 예수님의 경고가 들어있는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외식하는 것이 들어갔으니 그것이 그 신앙을 결국 변질시켜버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누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질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각은 당시의 세계관을 변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누룩의 비유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는 보잘것없는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누룩의 비유는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내 터전이,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그런데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심겨져야 합니다. 누룩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누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누룩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땅에 심겨지고 들어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비유는 일상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겨자씨를 씻는 것, 농부가 하는 얘기겠죠. 빵을 만드는 것, 빵을 만드는 여인이 하는 일이겠죠.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가운데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전도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셔야죠 라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전도하면서 느끼는 갈증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어떤 갈증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을 하고 있지 않은데 교회 다니면 좋아요. 천국 가야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고 있는가? 혹시 나의 작고 자금 때문에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심길 용기가 없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질 용기가 없어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대가 넘으셨는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 간증 이야기를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하나같이 황금 빛깔이래. 하나같이 돈이 많대. 그런데 가서도 거기서도 계층이 있네? 높은 사람 있고 낮은 사람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예? 여기서 신앙생활 가지고 가서 하나님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평가받고 우리가 지적질 당하는 게 맞는 거네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교회라는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는 모습으로 보여줘야죠. 보금자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는지를 통해서 보여줘야죠. 비록 그 보여짐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이고 교회의 꿈입니다. 그게 건강한 장로연합이 함께 지향하는 비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복음 13장 10절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허리가 굽어 조금 더 펼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시선을 두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멈추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눈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때 그 당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예? 그때 그 비유를 끝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라고 비유하신 겁니다. 즉 지금 작고 작은 사람과 함께 있어 그 사람을 편히 되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딱 말씀 전하고 또 언젠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작은 것은 심어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심겨지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않는다면 변혁은,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켜보셨던, 관심을 두셨던 그 18년 된 병자의 그 모습에 예수님 시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 소외당한 이들, 고통당한 이들에게 시선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희생과 겸손과 나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작은 것에서 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